자식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너는 뱀이다. 너는 독사다.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물론 지금 야곱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인데 그 아버지의 입에서 자식에게 너는 뱀이다, 너는 독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단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단은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불리게 되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입장에서 한 가지 문제거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남자는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 또 무교절이죠.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어디에 가서 지켰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에도 여러분들이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않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것처럼 아무 데서나 이 6월절과 77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인데 절기 때만 되면은 북이스라엘의 남자들도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려갔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르호보암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래 우리가 유다 지파랑 무슨 분깃이 있어 상관이 있어 그리고는 우리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고 북이스라엘에서 살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유다 지파의 왕권을 주신 것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라오지 않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국경을 폐쇄를 시킵니다. 더 이상 남유다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탈북 못하도록 국경 수비를 강화하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3대 절기를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지키지 말아라. 그리고는 우상을 세우는데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의 표본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죄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악한 왕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였냐면 단에다가 세워놓은 금송아지 우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 지파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상징하는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단 지파는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본주의의 상징. 자, 인본주의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것이 사람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사람이 본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단지파는 아까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출생부터 인본주의적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아들인데 안 생길 때는 그러면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라헬은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자기의 후사를 잇고자 하는 인본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아들을 얻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께서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줘서 아들 낳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 가다 보니까 이런 인본주의의 씨앗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제비뽑기해서. 혹시 사진이 준비가 됐나요?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보았던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눠졌던 원래 땅이에요. 땅인데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오늘 아까 뱀 얘기로 시작했는데 뱀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죠? 네, 거기 단지파 뱀 그림이 있는데 여기 지금 베냐민의 왼쪽, 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서쪽, 므낫세 지파의 남쪽 해안가에 이 단지파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여기가 원래 단지파가 정복해야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지파가 어떤 문제를 겪게 되냐면 여기 근방에 너무 강력한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모리 족속이 원래 이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 12지파에 대한 그 땅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 지파의 이름이 주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단지파는 뒤로 가고 주어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더 우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그 강한 이 이방인들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다시 보시면은 이 해안가로 내려와야 살기가 좋을 텐데 평야지요. 이 내륙에 산 쪽으로 오히려 이 단지파가 쫓겨 올라가 가지고 살기가 나빠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살아야 되나?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땅을 찾아서 거기서 살면 안 되나? 이게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좀 다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살기 좋은 땅이 없나? 완전히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게 되냐면 저 북쪽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북쪽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뭘 발견하게 되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가게 돼요.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는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땅이 너무 좋고 비옥하고 푸르고 그리고 물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제 그 단 지역을 가면은 그 텔단이라는, 텔은 언덕이죠. 그 지역에 그 요단강의 첫 그 수원지가 있습니다. 물이 막 솟아 나오는 거. 저도 거길 가봤는데 너무 좋아요. 푸르른 나무들이 많고.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 라이스 거민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 온화하고 온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좋은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을 우리가 다 죽이고 저 땅에서 살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이 라이스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림이 바뀌게 되는데, 제가 그 그림을 준비를 못했지만 단지파는 맨 북쪽에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땅을 이야기할 때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뜻이에요. 부엘세바는 맨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 멀쩡한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게 인본적인 성향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지파가 단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라이스를 정복하러 가는 길에 그 에브라임 땅에 미가라는 사람이 데리고 있던 제사장을, 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를 영입해서 우상단지와 함께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했을까요? 아시는 분? 누구의 후손이어야 됐죠? 그렇죠.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레위인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단지파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뭐 꼭 아론의 자손이 아니면 어때? 지금 아론의 자손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데 레위 사람이면 되지 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제사장을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직분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도구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 단지파가 자기의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웠다 그랬죠. 근데 이 금송아지는 아주 크고 아주 화려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제단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골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스테인레스로 골조를 만들어서 그 당시 제단의 크기를 재현을 해놨는데요. 이 제단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보다도 더 크게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더 화려하고 더 크고 웅장해 보이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거 없어.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야, 꼭 교회 다닐 거 없어.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면서 예수 믿어도 돼?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생각을 앞세웠다. 그래서 이것은 인본주의의 표상이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예배 대신 사람이 만든 제도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상의 형태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왜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혈통적으로는 단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16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는 네, 여러분 여기 한 지파 같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치 강아지가 야, 쟤 꼭 사람같이 다닌다. 그러면은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라는 거예요? 한 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는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지파였지만 이미 이스라엘 지파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꼭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군림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지파가 아니면 뭐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여기까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뱀, 이거는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욕하고도 결이 다릅니다. 그거하고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험한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욕을 하셨지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욕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마귀의 자녀들이다,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그들의 지금 존재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너무 당혹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잖아요. 구속사의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 뱀이 있다고요? 마귀의 자식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사단의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구속사의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른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회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12제자 중에는 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12제자 중에도 사단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아주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제자로 발탁이 됐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변절한 거야. 나중에 돈의 눈이 멀어가지고 변절한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는데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과정에서 이 가룟 유다가 막 흥분을 하면서 이 아까운 것을 이렇게 허비합니까? 막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죠 하면서 자기가 아주 의로운 척이라는 의로운 척은 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다. 그는 도둑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처음부터 도둑놈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서 변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둑놈이었고 처음부터 마귀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알곡과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여러분들은 다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곡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밭은 하나님의 밭,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건데, 농사를 져보신 분들 계신가요? 농사를 지어보면은 거기에 벼만 자랍니까? 뭐가 또 자라죠? 다른 잡초들이 자라죠. 가라지들이 자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그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교회 안에도 마귀가 마귀의 사람들을 뿌리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언제 이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이걸 지금 바로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 뽑힌다. 이거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둬라. 그때가 되면 알곡은 천국 창고에, 할렐루야, 가라지는 지옥에 불사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가라지는 교회 바깥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 가라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이 마귀의 도구들, 하나님은 왜 이것들을 그냥 놔두시는가? 이것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뱀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자,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곡들을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영혼을 구원해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지파의 우상 숭배는 단지파만 멸망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예수님을 죽게 했던 이 가룟 유다도 외부의 세력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시작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특별히 가라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라지의 역할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자, 아까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 타고 가는 사람의 말굽을 물어가지고 말을 넘어뜨리고 그 말에 탔던 사람을 잡아뜨리는 게 바로 이게 단이라 그랬는데, 이 가라지도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항상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겠어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알고 보면은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존재가 마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이렇게 함께 있는데 언제 갈라지게 된다고요? 마지막 추수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갈라지고, 그 전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막 공격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써가면서 신앙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 공격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평탄할 때는 잘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때는 정말 작은 경험을 한 거지만 교회에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닥쳐오면 그때 알곡과 가라지가 싹 갈라지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데, 알곡이 얼마 없었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고서는 옥고를 치르고 순교해도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알곡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갔죠. 그런데 가라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평상시에는 아주 온화하고 겸손하고 정말 사랑이 많은 것 같았던 그 목사님들이 갑자기 그 신사참배의 핍박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신사참배 여러분, 우상숭배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의뢰일 뿐입니다. 괜찮습니다. 신사참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됩니다 하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퍼뜨리고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만들고 같은 성도, 같은 교회, 같은 민족을 넘어뜨렸던 이 단지파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인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지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했지만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한 7만 명대였어요. 가장 하나님이 유다를 이미 왕권을 가진 지파로 축복하셨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구를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단지파가 출애굽 당시에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그래서 6만 명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아주 큰 지파가 단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인본주의의 길을 가고 우상 숭배의 길을 갈 때 단지파의 정체성이 분열되고, 그래서 인구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세력이 점점 약화된 것으로 보여지게 많은 상징들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 역대상 7장에 보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그 분량이 아주 빈약해요. 이것은 역사 속에서 단지파가 세력이 약해졌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입맞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때 복음 전파를 위해 선택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그게 14만 4천 명이에요. 이 14만 4천 명이 각 지파마다 이제 12,000명씩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지파의 명이
원래 야곱이 낳았던 아들들의 이름하고는 많이 달라져요. 여기는 유다, 루벤,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원래 요셉이라는 지파를 따로 이렇게 명명하지 않은 여기 또 요셉이 들어가고 베냐민이 들어가지요. 자, 누가 빠졌다는 거예요? 단 지파가 12지파의 목록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실종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야곱이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너는 뱀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예언하고 나서 갑자기 다른 아들들에 대한 예언에 없는 자기의 갑자기 신앙 고백이 나와요. 뭐라 그러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일제치하에서 여러분, 영원히 독립은 물 건너간 것 같았습니다. 순교자들이 죽어도 그 죽음이 헛되게 느껴졌습니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며 권세를 누리고 거기에 빌붙어서 타협하는 것만이 사는 길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일본은 원자탄을 맞고 패망했습니다. 일본을 멸망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일본의 천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교회를 때려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조선은 하나님의 선물로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수많은 악한 이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히틀러 같은 사람, 스탈린, 마오쩌둥, 폴포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무지하게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어떤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어떤 권력도 심판을 당하지 않는 역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말론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